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가 그것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내용, 거기에서 우리는 상징성을 본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디모데를 남기는 그 내용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어떤 신약 성경의 27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할 때 그때 나타난 성경은 구약에 있는 구약의 39권을 다 읽었는지 아니면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형태가 있다라면은 아마 그거를 지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정해져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기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제한을 두고 구약 39권 전체에 대한 인식을 더 추가로 했든지 더 줄였든지 우리가 성경에는 토라, 케투임, 너위임 하는 이 또 구절이 있기 때문에 39권 안에서도 또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서의 성경이라 불러주고, 그리고 신약이 없던 시대에 신약에 대한 출처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의 표현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던 2000년의 세월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2000년 역사,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을 얹어서 구약의 그 내용을 얹어서 성경이라 부르던 것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그걸 하나의 성경이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지나는 지금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의 추가가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훈으로 가지 말며 하듯이 2012년 이후로 또 성경이 추가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성경을 추가로 한다 하면은 당장이 긴장이 되어질 그런 내용보다도 자세를 보면은 오늘 여기도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성경을 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성경이 제대로 안 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4절에 보니까 이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고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구약 성경 가지고도 이걸 붙잡고 있는 자세가 성경만 갖고 여기에대로 우리가 교훈을 따라야 된다,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 강조 속에 이것도 잘못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내용 자체를 보고 붙잡아야 될 내용, 그 중심 자체를 흩어져버리고 그 중심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걸 중심에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신화화되고 족보가 되어지는, 족보 위주로만 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 성경을 응용하던 하나의 현상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탁 펼쳐서 마태복음을 탁 보다 알듯이 마태복음 1장에서 딱 나오는 족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약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딱 잡아주는 그거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족보를 만들므로 해서 그 글 전체 내용을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른 서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관계된 사람들을 연결해오던 그런 일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만 하면은 그게 중심된 내용이 또 빠져버리니까 중심된 내용을 관점을 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로 볼 적에는 사도 바울의 글에서 족보가 전체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싫어하던 하나의 경향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잘못 쓰일 수가 있다. 기존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다음에 그 로마 법이라고 하는 로마 법으로 해서 사회를 다스렸는데 그 법도 사용하는 사람이 법을 자체를 인식을 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쨌든 소속한 사회에 대해서 질 속에서 가장 밑에 사람들을 겨냥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 테두리 안에 모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안정과 어떤 질서와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위에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교훈은 그보다 더 단계가 높은 거라고. 법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해놓은 거지 뭔가 하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은 좋아지는 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건 교훈이라 교훈의 측면에 나오는 거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이 법인데 법도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법만 피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시대 사람들 그런 것도 지금 여기 같이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겨냥해서 두 가지 다 쓰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없는 것도 아니요 교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교훈, 신약 성경이 출생을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듯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27권, 신약 27권의 구조를 통해서 또 39권하고 합치면서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이렇게 부르는 시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부르는 시기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대로 해야 된다 하고는 그게 전념했느냐? 그것도 아니한 거죠.
결정은 그래 놨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어떤 대항으로서 이걸 나온 것이 아니가. 형태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한 위치는 막 기준이라 그럴까요? 성경을 중심해서 나가야 된다 하고 막 전체가 다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막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모든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막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막 쏟아가는 그런 어떤 시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느냐? 아닌 거죠. 그건 없었어요. 이제는 결국에는 1517년에 교황의 그 은행 그대로 인도되어지던 그것도 1000년이 지났잖아요. 397년에서 1517년이면 그 1517년 딱 되기 전에 한 397년에서 590년을 보고 교황의 통치가 일반화되어지던 시대에 교황의 통치, 은행 가지고는 도무지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게 부족한 여러 가지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다 보니까 인문주의에서 이 책을 많이 활용되어지고 인쇄소리에서 발달해서 책이 보편화되어지면서 비로소 성경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1445년 그 사이에 1445년 한 60년 70년 되어지면서 1517년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 전에 사고방식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또 출연이 되어지고 대학 강의를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교황의 통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국왕이 여러 가지 간섭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황의 이 통치가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통치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는 듯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이에 대항해서 나오는 하나의 구호가 성경 속으로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안이라 대안. 성경이 397년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로마의 교황에 대한 통치에 교회를 맡겨놔서는 이런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대항 언어로서 나온 것이 성경이라 성경.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가 아는 이 39권과 27권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부상이 되는 거예요. 부상이 되면서도 15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대한 이런 표현들 중에서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전체를 불러서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은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는 대단한데 야고보서는 이건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질 정도로 안에 있는 이 글 하나하나 문장 한 건 한 건 66권이니까 한 건 한 건마다의 비평 자체에 대한 이걸 사람들이 66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소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던 그 영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이미지,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로마 교황과의 분리되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국민성 자체가 그 성공회 소속에서 나오던 그 개념이 있으면서 프랑스와 영국과의 그 어떤 국민적인 갈등,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무역업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인도 지역에 막 성경을 퍼뜨리는 인쇄술이 나오니까 성경을 퍼뜨리는 이런 거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보고받는 측면에서 인식시키는 것도 있고 읽는 자기들에게도 차츰차츰 여기에
끌려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구조가. 397년부터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대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불과 한 500년 정도 남짓되어진 요 내용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지금 성경을 우리는 전체,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대한 해석 부분이나 성경에 대한 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아닌 부분, 이것도 빼야 되고 이것도 빼고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 하는 이런 흐름은요 여전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지금 시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부분에 이거는 뭐 어떤 참 편집자의 의도라든지 안 그러면 전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기록됐다든지 하는 이런 비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거의 대부분의 물결은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전 인류 가운데 부상이 되어지고 교회라는 곳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의 모임, 단체,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별도의 구조의 교회가 인식되어지고 성경이 인식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66권이라는 것에 딱 모아져 있는 여기 대부분의 추세란. 그러나 이 성경이 흘러가는 걸음을 보듯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과정에서 쓰는 사람조차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신화, 지나간 이야기에 지금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비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언행 중에서 아는 건 신화로 엮고, 그래서 신화와 비신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누구 밑에서 공부하고 신학 계열을 쫙 이야기하고, 독일의 신학은 어떻고 미국의 신학은 어떻고 영국, 네덜란드 이런 신학은 어떻다. 신학의 계보를 이야기를 쫙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이 성경의 부분은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요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학이 없다. 이서 보면은 꼭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민중신학이 우리나라 신학이라고 할 수 대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학의 계보로 쫙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어느 계통의 신학교를 나왔느냐 따라서 그 사람을 보수니 진보니 전통이니 아니면 어떤 사상 자체가 그 사람의 걸음 자체가 신앙이라 보다도 하여튼 너무 학문적이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다른 형태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필요하다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여기서 빼고 여기서 더하고 이런 내용에서 추가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이 더 필요하느냐?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의 근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할 그런 인식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남겨놓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2000년 사도 바울 이후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2000년 자체를 우리는 전혀 성경적인 자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2000년 전의 사건만 성경의 사건으로 보고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떻고 하고 보려고 하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적에 딱 끄집어서 요거는 요 관계다 하지만은 기록되어진 이후로 나타난 2000년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아주 깊이 통탄할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에 나가는 저희들이 70인 전도대 운동에 하는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 자체도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에 70인으로 하여금 각처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70인 전도대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2000년의 역사 자체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전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앞으로 오는 시대도 전도하는 데에서 지금 너무 떨어지겠다. 다른 문화는 인문주의나 자연과학이나 이쪽은 발달한다고 막 가는데 전도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전도인데 이것이 교회가 너무너무 나타내지 못한 문화로 지금 되어 있다. 요걸 갖고 실험을 한 거죠.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왔는데 도대체 교회 이 교회의 걸음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교단별로, 교회별로, 개인별로 상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는 문화는 발달해 있는데 이걸 수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어진다면 오직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자른다는 거야. 기독교라 하는 것 때문에 이슬람을 잘라버리고 기독교라 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저지해버리고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또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또 분리하고 천주교도 가면은 각 지역마다 막 교황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막 안달이 나 있고 각양각색으로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슬람교 안에서도 지역마다 시아파, 순니파 이렇게 해서 또 갈라지고 유대교는 안 그러는지 모르죠. 유대교는 워낙 사람도 적고 역사가 1945년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구조가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라고 하는 적어도 이 네 개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합치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쪼개지는 것은 절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간 거지 이게 계속 가락하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네 종단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교회라 하는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뭉치려고 할 적에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갖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다 보면은 접근할 길이 없다. 유대교,
구약만 갖고 있을 끼고 개신교, 개신교, 천주교는 성경이 있는 자체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또다가 또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막 연락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 66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얕단 말이에요. 그럼 곱토교로 들어가면 또 더하지 곱토교까지. 어쨌든 여러분 추가하려고 하는 신약 외에 다른 것까지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여기다가 이슬람교, 모하메드까지 집어넣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볼 때 분명히 기록상에 되어진 부분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게 합치어야 될 부분이, 부분을 합치어야 될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그럼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어떤 기존의 성경 자체를 허물어 버리고 틀을 가지고 뭐 완전히 막 바꾸자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성경의 기록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다른 내용의 매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요, 교육 자체 이런 이 표현들, 매체, 매스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동영상이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찬송가, 찬송가 자체도 가능할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 자체를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 속에 맞춰서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로 그 측면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두 단계,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이 첫 번째로 뭐라 그랬노? 금방 잊어버리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왜 또 성경이 더 필요하느냐? 성경이 왜 더 필요하느냐? 하고 볼 때는, 내 종단을 합치는 이 과정 자체에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겨냥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힌두교와 인도란 지역 속에 있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지역 속에 있는 이 중국, 정말 교회를 말할 수도 없고 어선교라고 구분할 수도 없는 저들에게 있는 인구가 22억이라 22억. 4개 합쳐갖고 다 합쳐도요, 사실은 22억 인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22억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되겠지. 22억은 되겠지. 4개 합치면. 그런데 이 두 지역만 합쳐도 22억이라.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겨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피로, 저들은 왜 성경에서 멀어져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왜 또 가지고 있으면서 흩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구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왔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딱 성경으로 인식하는 그 시점 자체가 불과 5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력, 능력, 자존력, 자정력,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볼 때 성경은 결국 사람이 필요로 의해서 요구되어져서 드러나는 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읽어지도록 허락되어지는 어떤 큰 섭리가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성경적인 기능으로 기존의 성경의 자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다가 자리를 추가로 집어넣어주면은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의 방향을
성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혼자서 괜히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뭐 횡설수설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에 대한 현재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살펴야 될, 비교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뭐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요, 500년 전에 성경을 인식하는 시기만 하더라도, 그때만 가더라도 뭐 길게 멀리 안 가도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익혀져 있지만 그때 그 멀리까지 안 가도 500년 전까지만 가더라도 1000년까지 안 가도 돼요. 1500년 전에 397년이나 590년 그까지 안 가도 불과 한 500년 전에만 가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하는 이 목사들, 현재 목사들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는 교회에 소위 말하면 1517년이 되기 전에 신부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1517년 당시에 그래도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교회가 대신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처럼 대신되어지는 자리가 성당의 신부란 말이에요. 천주교 신부들이잖아, 신부들. 그런데 신부들이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 안 읽는다고. 성경 안 읽어도 신부로 얼마든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500년 지난 지금에서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요, 아주 조심해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많이 인용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원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 나타내야 될 내용, 즉 전도는 하느냐, 전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섭리 속에서 보면은 성경은 여전히 읽혀지지 않는 책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성경을 갖고 설교는 하려고 하고 끝없는 족보, 신화, 옛날에 2000년 전에 되어진 기록을 가지고 여전히 문자적으로 그걸 가지고 표현하려고 설교는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성경 전체가 원하는, 왜 성경이 여기까지 왔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표현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행동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설교. 그것이 500년 전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책을 성경을 읽지 않은 거나 성경을 갖고 읽고 성경을 갖고 많이 안 하면 나타내긴 나타내지만은 설교로 하기 때문에 신학교가 튼튼하고 신학교 운영에 아주 길을 쓰고 교회마다 건물을 높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편안한 것은 고려하면서 성경에서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이야기하고 병원 학식을 갖고 이야기하고 설교의 인용에 대해서 설교적인 부분에서 성경은 인용이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지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를 겨냥한다든지 다음에 나오는 지향하는 우리 다음에 오는 어떤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가 도대체 성경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가야 될, 건너가야 될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이 돌다리 같은 이 모습,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흘러가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반응해야 될 내 모습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갖고 말이에요.
나서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전하는 내용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없어지면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다가 전하는 그 능력이 결국은 성경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은 하지만은 모인 사람들에만 전달하는 설교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본인도 전혀 모든 사람이라 하는 개념은 아니고 교회 오는 사람, 편하게 지어놨으니까 와서 에어컨 밑에서 난방 밑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쭉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잘하고 있다. 본인도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로 여기고 있는 지금의 시대로 보면 얼마나 참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로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한다 그러죠.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표현한다니까. 이게 뭐 정통사도요. 이 실제로 이런 어떤 자세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되어 있다니. 우리 인간적인 구조가 지정이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 분야만 계속하고 성경을 내다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걸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표현에서 개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그 구조의 개인,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요구하는 내용이라 하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해 있는 사회, 소속해 있는 집단, 국가면 국가 단위 어떤 우리가 지형적인 위치에서 통제되어야 될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가 있잖아요. 법, 교훈에는 교훈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체계에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의 소속, 단위 사회, 단위 어떤 지역, 거기에서 보는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삶의 형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저는 11조 제도라고 봐요. 11조 제도. 기부금 제도라고 봐요. 기부금 제도. 요 제도가 사회적인 제도로서, 이 제도로 사회적인 제도로서 탄탄하게 남아있는 사회라면은, 그런 사회로 지향한다면은,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이러한 내용들에 흩어져 있는 지역 자체에 대한 동일한 어떤 형태가, 운영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1조 사회제도 기부금 운동하는 이런 내용이 일반화되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 겨냥해야 될 곳이 바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회와 인도 사회가 겉모습은 사람이 많더라도 개인이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어떤 기준 자체, 사회 자체를 유니트하게 하나의 딱 지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이 없어서 사실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통제가 되는 것 해도 화약이라 화약. 어떻게 보면 통일되는 것, 통제가 되는 이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위험 요소래요. 위험 요소. 여기 터져버리면은, 정확한 지금 방향을 나눠주지 못하고, 해가 지나면은 이제는 거기서 자연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폭발력을 형성되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를 붕괴시키는 그 힘들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니까. 그 생길 때에 여기에 대한 바른 방향으로 모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면요, 인도, 중국이 전 세계 인구에게 미치는 불안한 요소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에서 나오는 이 사회를 겨냥한 제도로서 11조 제도를 이걸 온 인류가 유니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입 말하면 귀는 두 개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면서 그 사회마다 뭐를 지향하겠느냐? 11조 제도가 굳건해지고 산업이니 뭐 기술력이니 어떤 자기 문명들 안 그러면 뭐 경제개발 뭐 OECD 사고 이런 지표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가 11조 제도가 기부하는 제도가 얼마나 그 사회를 튼튼하게 붙잡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 공동으로 유지되어지는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방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구조라 그래 보는 거예요. 70인 전도운동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면 요것 준비해 온 거예요. 마침 인터넷 시대니까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금 이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 성경을 전체를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추가로 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뭐 추가해서 내 주장이다, 누구 주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시대. 요 이후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은 성경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내용보다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2000년간 이랬던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 부분을 이제 인류 역사를 폴딩해갖고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결국 방향을 2012년부터 꺾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저기 홍해 물까지 홍해 물을 딱 세워가지고 성경이 이제는 인류 역사 방향을 2012년부터 사람들은 길을 지나고 구원의 길로 지나가고 내려오던 그 물을 어쩔 격에 세워야지. 인류 역사를 세우는 거예요. 한쪽 벽에 양쪽 벽이 있으니까 불기도 한쪽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요. 순간적으로 딱 갈랐으니까 길이 당쪽에 양쪽 벽이 있다 보겠지만은 그러나 한쪽 벽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물결이 오는 물결 그대로 쌓아가고 한쪽 물은 수면이 떨어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듯이 2012년 요 연대는 우리 인류 사이에 특별한 연대로 되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자꾸 그래서 이거 성경을 제가 지금 추가가 하여도 이 부분에서 머물라고 하고 9번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10번 넘어 안 가려고 지금 오늘 끝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이 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온 민족 앞에 참으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반드시 쓰임받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